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산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또 주의 이 날을 맞이하며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 드릴 때 그날 읽은 말씀을 이제 묵상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어젠가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딸이 발표를 하는데 소선지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아모스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모스가 선지자가 아니라 목동이었고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제 딸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지자 또 제사장 목사하면 이게 영적인 일에 이게 전념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성경에 이와 같이 목자, 뽕나무를 기르는 재배하는 농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큰 감동을 받고는 우리 평신도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직업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또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정말 이렇게 직업을 갖고 또한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번 주도 사실은 5월달은 저희는 굉장히 바쁜 달이죠.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 5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초에는 둔내 가서 일 좀 하다가 다음에 화요일날 내려와서 또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것을 명쾌하게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론 이제 스스로는 죽어가지만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이처럼 산업의 현장에서 자기의 직업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봉사하다가 서로가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다가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 안식일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산업에 축복하시고 또한 그의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저희 이제 둔내 공사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둔내 뉴스타트 교회를 이제 바닥을 다 깨고 다시금 볼라를 다 드러내고 엑셀을 다 드러내고 이제 볼라 엑셀선을 다시 탁 깔았죠. 새롭게 깔고 이번 주에 몰타를 쳐서 완전히 그 몰타를 치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그 정밀하게 하더라고요. 높이까지 다 재고 다음에 그냥 레미콘차가 그냥 몰타를 쭉 붓는 것만 아니고 그걸 빼빼하게 고르고 다음에 또다시 오후에 와가지고는 어떤 기계로
그걸 다 깎아가지고 담백하게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각자의 이런 각자의 직업들도 굉장한 기술들을 요하는구나.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맞아, 우리 일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완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이제 다음 주죠. 이제 이번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붕을 씌우고, 다음에 수도를 넣고 보일러를 넣고 뭐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거고, 또 이번 주에도 제가 참 헌금을 정리하다가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두 분이 또 건축 헌금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분이 다 형편이 어려운 분, 제가 다 잘 알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참인데 참 그게 저한테 큰 감동이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어떻게 헌금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버이날 그 용돈 준 거, 그 용돈 준 거를 모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두 분 다. 참 그게 너무 저한테 큰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느낀 게, 하나님의 성전은 이와 같이 성도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짓는 것이 참 아름답구나. 물론 한 사람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각자 형편에 따라 함께 연합해서 하는, 야, 이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든데 뉴스타트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한, 그래서 건축된 아름다운 교회로 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과 공부 제9과인데 제목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언약의 표징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하는 것이 있죠.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어야만, 인감 도장을 찍어야만 이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확실한 인감 도장이 있는데, 그 인감 도장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확실한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다 함께 우리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래서 켰어요? 위로 올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확정해주는 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대쟁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 안식일이 결국에는 이 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이제 엄조 효립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6개의 질문이 있는데 이 6개의 질문만 제대로 답변을 하면 이번 과의 공부는 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1번 질문 우리 순실양이 한번 해보고 답변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언제이며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쉴 수 있고 또 안식일날 보고 싶었던 분들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양사모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도 이 안식일이 참 기다려지고 사모되지는데 저는 모태교인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를 떨어져서 기숙사에 살아서 늘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그 그리움이 그러니까 해가 지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것처럼 내가 하늘에 대한 향수병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식일만 되면 더 하늘이 사모되고 또 이 안식일에 날마다 매주마다 이 안식일을 지켰던 나의 그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 이 안식일은 어떤 고향에 가는 날 아니면 친정에 가는 느낌 그런 편안함과 행복함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정말 이 날만큼은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짐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과의만 교제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예, 저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천안에 살 때였죠. 제 사무실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의 삶을 살았죠. 물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 건 아니었지만 두 번, 세 번 만난 데도 있었지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금요일 되면 오후에 일찍 점심 먹고 나서는 바로 딱 준비해서 바로 이제 천안으로 내려가죠. 때로는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가다가 보면 이제 해가 지면서 저녁 노을이 쫙 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럴 때 그 안식일이 저녁 노을과 함께 이제 점점 안식일이 다가온다는 걸 느낄 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걸 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는 이 안식일이 시작되면 안식일이 점점 다가오면 제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또 해보고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예.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누구를 위해 주어졌을까요? 안식일은 창조할 때부터 생겨났고 저희 인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창세기 이것이 바로 이제 일요 소지에 있는 것입니다. 일요 소지 보시면 안식일의 기원이 나오죠. 이제 무식한 사람들 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개신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된 것은 성경상으로 보면 창세기 2장 이제 1절로 2절 3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쉬시며 우리 인간을 복을 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고 그 이후로 믿음의 노동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생긴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안식일은 아브라함 이전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다음에 그 밑에 질문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 쉬셨는가 돼 있죠. 그러면 페이지 122페이지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 쉬셨는가? 그분도 휴식이 필요하셨는가? 그분의 쉼이 가진 다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읽지 말고 그 읽을 필요는 없고요. 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매 순간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특별히 그분이 휴식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가졌다 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했고, 또한 4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은 반드시 그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안식을 주셨는데, 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창조하신 이 목적을 우리 이해해보면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또 그분께 존경과 찬양을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이 정말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식일이 축복이 되기 위하여 어떤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일해서 안식일이 쉼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순실양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안식일이 정말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에 뭔가 좀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딱 그 안식일만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하루는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을 하듯이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정말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 저녁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또 그 방법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식일이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전날이나 또 금요일에 계속해서 좀 의식적으로 제 자신의 마음을 너무 일에 너무 이제 몰두하거나 너무 바빠서 생각을 못 하는 날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러지 않고 좀 의식적으로 제 마음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내보면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를 잘하면 할수록 그 안식일이 더 은혜로운 안식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복을 준비하고 우리의 신발도 준비하고 우리의 목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발, 두발, 손톱 발톱 깎는 것까지라도 또는 그림 또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준비하는 것.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세상에 있다가 그냥 급하게 전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이렇게 안식을 맞이해야 될 때 안식일이 정말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주일을 안식일을 위하여 계획되어지는 일주일 삶.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요일 날 안식일 날 설교할 주제를 잡습니다. 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주제에 대하여 묵상하고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고 또 업무적으로도 예를 들면 이제 날마다 일주일 동안 그 해야 될 일을 딱 먼저 주초에 딱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고 날마다 일어나면 그날에 할 일들이 딱딱 메모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이 짜임새 있게 지내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일 마다 아침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저녁에는 식구들이 다 모이면 늦게라도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될 때 날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준비된 삶 가운데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 안식일은 정말 감동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해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예, 건강해야 이 안식일이 활기차고 기쁘죠. 그래서 어떤 그 보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네. 다음에 이제 다시금 페이지 121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안식일 교육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교육시킨 것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월요일 소재에 나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예.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물 가지고 먹었죠. 그러나 곧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하늘에서 새벽마다 이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백성들이 진 밖에 나가서 다 진 밖에 내렸어요. 진 밖에 나가가지고 그 하얀 가시 같은 이런 그 달기는 꿀 섞은 과자 같은 이런 것을 한 호멜씩 이렇게 거뒀어요. 1인당 한 호멜씩.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참 여기서 참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믿어야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나를 내리실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른 아침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만 뜨면 싹 사라져 버렸어. 쫙 녹아버리고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까? 예, 제가 여러 타임을 해봤거든요. 이런 새벽에도 해보고 오전에도 해보고 오후에도 해보고 밤에도 해봤는데 이런 새벽 딱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오고 영감이 들어오고 정말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새해마다 내리셨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바로 하늘의 양식도 바로 이런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곧 이제 6월 1일부터 다시금 새벽 기도를 할 때인데 그 새벽 기도를 이른 아침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죠. 이 만나가 날마다 그날 거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일 뭐 내가 볼일 있고 피곤하다. 오늘 이틀치 거를 다 거둬서 내일 안 나오겠다 하면 그날 먹은 거는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날 거를 그 다음날까지 남겨둔 것은 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약식도 날마다 우리가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참에 왕창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에 또 네 번째 참 기이한 것은 날마다 이렇게 이제 그날 먹을 것만 이렇게 했는데 6일째는 갑절에 양식을 내려주셨고 갑절에 이 만나를 거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7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면 제7일은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일을 하는 날이 아니다.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너희는 이 땅에서 그저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 백성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런 확실한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6일째 거둔 이것은 그 다음날 안식일을 위하여 남겨두더라도 이게 벌레가 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이 뭐든지 이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되죠. 40년 동안 반복된 이것을 교육시킴으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신앙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제처는 모태교인이고 우리 딸도 모태교인이네. 저는 이제 85년도에 침례받았으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36년 됐네요. 그죠? 36년 동안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된 거죠. 몸에 딱 굳은 거죠.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이 습관이 안 되면 안식일 날에도 자기 볼일을 보고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 습관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완전히 품성으로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적용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하면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만든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함으로 또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뭐 행사나 모임이나 출근이나 야유회, 학교 등교, 시험 등을 하지 않고 그 손해와 핍박을 감수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된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런 경험을 한번 나눠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시험을 보려고 했다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제 뭔가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결국은 보지 않게 됐어요. 보지 않게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일단은 뭐 후회를 한 적은 없고요. 그로 인해서 받은 축복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본 경험이 하나 쌓인 거죠. 그리고 내 것을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던 거를 한번 포기해본 경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왔을 때 그 다음 결정은 오히려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참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제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언제 그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지만 옛날엔 국민학교 시절에 안식일 날은 저희가 학교를 가지 않게 되자 담임 선생님이 개신교인이어서 안식일 날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어떤 적개심 같은 걸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그때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는데 항상 월요일만 가면 저는 수업을 하지 않고 의자를 두 손으로 들고 벌을 서고 또 뭐 군대에서 하는 벌이라 그러더라고. 머리를 땅에 박고 엉덩이를 뒤로 하고 팔은 뒤로 등 위에 올리고 하는 뭐 그 이름이 있던데요. 무슨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도 시키고 원산폭기. 원상폭격 맞아요. 그런 것도 시키고 그다음에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좀 순종하는 형이라 매도 집에서 맞아보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굵은 대나무로 손바닥을 맞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몸무게가 16kg, 17kg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이 발목이 너무너무 가늘고 빼짝 말라는 그런 상태인데 저를 그렇게 그 어른 되는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심하게 때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너는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것은 하늘에 가면 상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막 그 아이들 그때 당시 한 반에 막 70명씩 80명씩 이랬잖아요. 옛날에 많았죠. 네, 그때 당시 그 선생님이 꼭 월요일 날은 그렇게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을 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숙제를 토요일 날 많이 내줘요. 그리고는 은희한테는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안식일이 지나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선생님 자격이 없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늘 그래 왔고 우리 모든 형제들은 일요일 아침 먹으면 친구를 찾아가서 숙제를 물어서 항상 숙제를 해갖고 가는데 저는 우리 읍내에 우리 반의 아이들이 한 5명인가 6명 살았는데 다 찾아가도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를 못하니까 애들이 막 숨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분명히 있는데 엄마한테 없다 그러라 그러고 그러면은 제가 걸어서 1시간 가야 되는 그런 거리까지 친구 집을 또 가요. 그러면은 그 친구도 또 뭐 밭에 가서 일하느라고 없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요일은 하루 종일 숙제물으로 돌아다니다가 저녁 해질 때 되면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이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가면은 선생님이 자 숙제 해온 사람 다 일어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 일어나죠. 그럼 저만 아니면 숙제 안 해온 사람 앞으로 나와. 그럼 저만 나가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렇게 매를 때리고 종아리를 때리고 하는데 그때 그게 제가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게,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그 핍박받고 이랬던 그 선교담들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또 듣고 해가지고, 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벌을 받다니 너무 그 제 마음에 뿌듯하고 막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막 16kg, 17kg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제가 그때 몸이 약했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눈물 하나 안 흘리고, 그리고 막 아파서 막 소리 지르거나 뭐 몸을 비틀거나 이러지도 않고 제가 당당하게 선생님에게 매도 맞고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제가 들어왔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안식일이 명절이 걸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안식일 이전에 이미 다 그 우리의 할 일들을 다 하고, 안식일 때는 절대로 그 시간에 우리가 그 명절로 우리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화도 나고 우리한테 굉장히 분노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번도 그날은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계속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조차도 안식일이 딱 걸리면 우리한테 다 우리에 대해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보이면 아무리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그걸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를 경험했어요. 예, 참 아주 아름다운 경험이네요. 제 경험에 있어서도 참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은 그 당시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 그런 감정이 많은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러워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복받고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놀라운 축복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금 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4번 질문이 있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어떤 면에서 성화의 표징이 되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제 화요일, 또 수요일 이렇게 에 걸쳐서 이제 설명되는데, 먼저 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네. 이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표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장을 꽉 찍었다 하는 이야기죠.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도장을 꽉 찍는 것.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동쪽에서부터 와서, 동쪽 해변도에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근데 그 인이 뭐냐면 바로 여기 말하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간에 보면 굵은 글씨로 이렇게 질문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려고 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안식일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맺는 구원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이 되는가? 세 번째 질문,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안식일이 그렇게 관계에 대한 좋은 표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네, 맞아요. 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안식일을 당신의 백성과 언약의 표징으로 삼는가?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안식일을 딱 볼 때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지. 그죠? 그런데 그 창조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우리 인간의 권한이 하나님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거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창조를 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의 영원한 표징으로 삼으셨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맺는 구원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이 되는가? 자, 안식일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맺는 구원의 관계, 이 언약의 표징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나타내는가? 그걸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언약은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서 이 언약에 내온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안식일이 그와 같이 구원의 언약의 표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공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께 이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창조주다. 그 창조주를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바로 너의 모든 삶을, 내 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한 일이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뭐로 이번 사부는 딱 연결되는 건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 했죠. 우리의 삶을 딱 돌아보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한 걸로 내가 먹고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대에게 힘과 능력을 준 사람은 준 분은 누군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 만사가 말이요, 우리가 뭐 의도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나가지고 남한테 의존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진짜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뭘 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그런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구나.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마다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세상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존재하고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 안식일이 나에게 정말로 특별한 날임을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는 적용 질문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안식일이 정말 특별한 날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날은 우리의 모든 옷차림, 또 머리, 헤어, 그 다음에 얼굴 표정, 또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집, 또 우리가 먹는 음식, 또 우리의 하는 행동,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순실이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안식일 날 뭐 약속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안식일 날은 예배를 위해서 구분해 놓는다는 것을 내 주위 사람들이 알 때, 저 사람한테는 저 예배가 특별한 거구나,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80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는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 날을 구별한다는 의미는 이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전의 6일과 다른, 그래서 안식일은요 늘 입던 옷도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구별된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나 자신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늘 농사 짓는 게 일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전부 다 작업복 입고 늘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은 토요일만 되면 온 식구들이 경운기 타사하는데 전부 다 그 농사 짓던 그 사람은 양복을 딱 입고, 그 부인은 옛날 이야기죠. 한복을 딱 입고 애들 예쁜 옷을 입고 다 이제 가는 거야. 그래도 논두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도 일주일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수요일로 가면 이 안식일은 성화의 표징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성화, 점점 그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그 같은 성화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야 한다 하잖아요. 성화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면 우리는 어느덧 모르게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만큼만 하기로 하겠습니다.